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와 나와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람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는 은혜 안에서 영육 간의 또 강건하심 또 유지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청지기 훈련소 또 큐티 학교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잘 우리의 마음을 또 잘 세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초등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교회에서 또 잠을 자고 또 오늘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년부는 오늘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또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단지 아들을 주시는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적적인 사건이나 또 놀라운 응답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기적의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그 현실의 자리 그리고 사람 사이의 갈등과 또 협상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삭이 태어난 이후 즉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가 성취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모든 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더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질문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첫 고백은 바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왕인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느꼈던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삶, 그곳에서도 드러나야만 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 안에서도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과 같다, 이런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열매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좋은 관계의 이야기로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방금 읽은 2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은 당시 광야 시대에서 생명줄과 같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물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단순한 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좋은 말로 칭찬해 준 그 아비멜렉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사람이지만 현실 속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부당한 일 또한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부당한 문제를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책망을 하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폭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사용해서 빼앗긴 그 우물을 되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힘을 세상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결코 문제를 없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27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양과 소 그리고 7 양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며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단순히 우물 문제라는 한 가지 사건 그것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것에 대한 의미를 30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멘. 지금 30절에 나온 이 암양 새끼 7마리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증거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미래의 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땅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평화롭게 확인받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처럼 문서로 계약을 작성하고 또 공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유권이나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언약 그리고 증인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다가 놓은 것은 단순히 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행동만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 우물은 내가 판 것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증거를 세우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즉 아비멜렉이 그 암양 새끼 7마리를 받는 순간 그는 단지 그냥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다,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마리는 미래에 혹시 또 누군가가 이 우물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다툼을 일으킬 때에 이미 언약적으로 확정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힘을 강력하게 사용해서 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곳을 브엘세바 이렇게 이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과 34절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 함께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의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 그곳을 브엘세바 이렇게 이름으로 명한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실 이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찾았을 때에 이제 살 길이 열렸다고 끝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존이 보장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된 자리에서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맺은 언약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정적인 자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님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당연히 드러나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혹은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이 우물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 있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그것들을 갈등이나 폭력이나 다른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화로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은 것처럼 우리의 삶 곳곳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